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 삶에 대한 기대가 있지요. 열매에 대한 기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이지요.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이루어 존재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열매란 어떤 결과물을 말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고한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는 거지요. 돈을 번 것은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잘못될 때 이룬 목표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었지만 오히려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열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보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생명의 모든 에너지는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로 열매를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해낸 결과 이루어진 외적인 업적,
성취 혹은 성공적인 결과물을 열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도 나타나야 하지만 열매의 핵심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핵심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영적인 성장이지요. 성장의 과정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어느 날 열매로 나타납니다. 포도나무에서 계속 진액을 공급받으면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고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가지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렵지 않은 일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맡으면 그 일이 쉽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른이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는 힘들어하지요. 아직 자라야 할 사람에게 그에 맞지 않는 일을 맡기면 사고가 나게 마련이지요. 우리는 어떻게에 관심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입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 됨이 우선입니다. 됨이 없는데 함으로 가면 위험하지요. 됨이 될 때 함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과나 외적인 결과는 금방 드러날 수 있지만 내적인 성장은 서서히 드러납니다. 영적 성장의 결과물은 잘 보이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자라나는 변화를 육안으로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우리는 외적 결과물을 내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가지지 못합니다. 조급함이 문제지요. 조급하면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며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망하는 겁니다. 간혹 외적인 성공은 이루었지만 인생 전체를 불행한 삶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어갑니까? 비유 안에 해답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지치기입니다. 농부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지요.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잔가지를 계속 쳐주어야
성장합니다. 언뜻 보면 가지치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아깝게 가지를 쳐낼까 싶지만 그냥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는 것은 정밀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농부는 어떤 가지를 쳐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찬 가지를 쳐내야 건강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튼실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가지치기가 일어나지요.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고통의 시간, 고통의 사건들을 겪을 때 이해 안 될 때가 많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하고 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경청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가지치기를 혹독하게 받으셨어요. 온몸이 칼에 베임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에이는 고통을 넘어 뼈가 부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가지치기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지치기를 위한 칼을 드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몸을 치셨습니다. 강력한 가지치기지요. 그 가지치기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가지치기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하시지요. 괴롭고 힘들며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지치기로 인해 찾아올 유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지치기는 낭비가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당하는 고난은 유익합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나 아픔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사자가 겪는 상실의 아픔은 크겠지요. 그러나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생각이 선명해지고 단순해집니다. 나의 시선을 사로잡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부질없는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저절로 단순해집니다. 가지치기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욥은 본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흠결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용광로를 한번 돌리고 나니까 불순물이 나왔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분별하게 가르치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때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르치기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죠. 비유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가지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붙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었지만 진정한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붙어 있는 척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결국 아버지가 가지치기 하시지요.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생명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활동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릅니다. 기독교적 문화를 즐기는 것과 영성생활은 다릅니다. 직분을 가진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과 우리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를 계속 초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에 철저히 의존한 삶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보다 우리 안에 말씀을 계속 채우면 말씀이 나를 붙잡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진공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지요. 무엇보다 성경은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읽기도 어렵고 묵상은 더 어렵습니다. 말씀을 채우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지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곧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채워졌을 때 순종하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으로 옮겨지는 위력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가 깊어지지요. 또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는 삶을 압축해 놓은 구절입니다.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나 일의 분량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작은 예수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다른 것은 다 잊히고 사라져도 그분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다라는 꼬리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닮아 있다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아닙니다.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열매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변화된 한 사람이 가지는 인생의 무게는 엄청난 거예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훈련을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깊은 감청입니다. 왜 열매가 안 맺어지는지 걱정하지 마시고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우리의 내적 성장이 더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집중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고자 힘쓴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인생 중에 경험하는 각양각색의 고통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낮아진 자리에서도 높아진 자리에서도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기에 이러한 환경에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불순종으로 말씀의 통로를 막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모든 성품과 모든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